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하듯이 기도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는 그의 백성에게 평화. 주 하나님 왕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감사 예배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높이 받들어 찬양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시며 이제와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첫째 성서 봉독문은 예레미야 28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5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장사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로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으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시편 교독문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까지. 성경 안 찾으신 분 같아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정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60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균례들은 영원하니이다. 아멘. 둘째 성서 봉독문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이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었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절 표시로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읽어주십시오. 주께 영광 돌리세.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범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42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좀 진정되는 것 같더니만 대전 지역에 특별히 확산세가 아주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또 끼어 앉으시고 이렇게 하는 거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응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소원을 주셔서 오늘 그 소원이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소원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싶은,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이에요.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소원과 실제 그 소원이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소원이 좋은 소원을 갖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지만은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냐면은 우리는 소원만 가지고 있지 실제는 그 소원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보호심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끝까지 따르겠다는 그런 소원이 아름다운 열매로 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시다 보면은 그 배관에 오시다 보면은 오른쪽에 그 천상의 나팔꽃 나팔꽃이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장학원 집사님이 갖다 놨었는데 겨울에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뿌리가 안 죽고 살아 있어서 거기서도 다시
줄기가 나가지고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그 네팔꽃 그 줄기에서 말이죠, 이게 꽃이 이렇게 피려고 맺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그 이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꽃이 피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일이 되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꽃이 그 봉우리가 막 떨어져 버렸어. 피지도 않고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난 누가 따간 줄 알고 말이죠. 누가 이걸 따갔을까 하고 속으로 그랬는데 보니까 땅에 떨어져 있더라고. 보니까 꽃이 필 때 꽃 봉우리까지 맺혔는데 그게 꽃이 피지 못한다면 좀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꽃봉오리가 맺힌 것처럼 말이죠,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그러나 이게 피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꼭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중에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믿음에 파손된 사람들이라고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서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내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가는 사람들 앞에는 이 세상은 이리와 같습니다. 왜?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그런 거짓 영들이 모든 가치 체계를 세우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인간의 행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거짓이다. 진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밖에 없다. 그런데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복을 받겠다 하고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부딪히는 거예요. 아이고, 행복하려면 말이야 돈이 많이 있어야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도 돈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나머지 돈이니 권력이니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면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미쳤다고, 그 말 들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갈 때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거기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갈등이 없다면 그것은 참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다운 말씀의 사역자들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각이 100% 일치하셨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빛과 어둠은 조화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검을 주러 왔느라. 검이라는 게 뭡니까? 칼 아닙니까? 양날이 준비된 칼을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쪽을 쓸 수 있어요. 검은. 내가 검이라는 것은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 12장 51절의 말씀입니다. 분쟁이라고 그렇게. 검은 분쟁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이 세살리아 영아들을 다 죽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가난하게 되셨고 힘없이 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패배하신 것 같았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 그런 과정, 세상의 눈으로 보는 그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졌다고 생각했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을 예수의 발 아래 꿇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영광의 승리가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세계 전국 각각 곳곳에서 불러 모으시고 그래서 한 무리로 만드셔서 자 이제 너희가 어두운 세력과 싸워갈 때 이 싸움에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다. 지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희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 하고 격려해 주시면서 함께 하셔서 마지막 최후 승리를 함께 누리시고자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세상 것과 섞는 사람들과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와 하냐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쓰시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냐냐도 자칭 선지자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그 말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달랐습니다. 당시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유대 백성은 이제 두 번의 전쟁에 실패했어요. 바벨론이 BC 605년에 쳐들어와가지고서 이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597년도에 또 한 번 쳐들어와가지고서 또 두 번째 또 포로를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갈 때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일부를 남겨놓고 좋은 것들은 다 또 노획물로 가져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레미야에게 자, 너희들이 잘못했고 너희가 지금 죄가 중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징벌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 편안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줄 때까지 자숙하고 그렇게 해서 해라.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다시 본토로 돌려보내시겠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적국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국의 그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말이죠,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항전해서 우리가 그 바벨론을 꺾어서 우리가 해방을 해야지 무슨 항복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유대 이외에도 암몬, 모압, 또 에돔, 뭐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이제 이걸 위해서 싸우려고 국민들을 말이죠 한마음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판인데 예레미야가 또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를 공격했던 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밖에 나가줘서 멍에를 만들어라. 그리고 줄을 만들어라. 지금 내가 사랑하는 유대 이 백성들이 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금 다른 나라들과 이 줄을 같이 연맹, 동맹을 해가지고서 내가 심판의 도구를 쓴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멍에를 만들고 거기다 줄을 매달아가지고서 이 멍에를 네가 매라. 내가 멍에를 맨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벨론에 멍에를 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멍에를 매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매고 줄을 거기다 묶어가지고서 가면서 이 멍에를 매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말이죠. 하나니아가 또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그 말, 저거 말 듣지 말아라. 저건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2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다 돌려보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노예에 간 그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다 다시 환수하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러니 예레미야 말을 듣지 말아라. 이제 평화가 곧 온다. 우리 국민들 힘차게 힘을 내서 저 바벨론을 무찔러야 된다.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지금 같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의 말이 말씀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예언자인데 사람들이 듣기에 말이죠, 너무너무나 그 하나님의 말을 듣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 말 뜻과 맞아. 하나님가 막 용기를 내가지고 말이죠,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멍에를, 나무 멍에를 벗기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걸 부러뜨립니다. 부러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벨론의 멍에를 우리 앞에서 꺾어주신다. 자, 힘을 내라. 그래서 저 바벨론을 부서뜨려야 된다. 이렇게 선포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무슨 한미 동맹을 강화해가지고서 미국과 동맹이 있는 한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나중에 전쟁에도 불사하니까 저쪽 북쪽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자신감 가지고 말이죠,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한미 동맹이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 미국하고 동맹이 우리 안정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한미 동맹을 지금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면은 한미 동맹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 동맹이라도 말이죠, 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또 이 진보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북쪽하고 말이지 우리가 이렇게 평화의 모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북쪽에서 전쟁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CP도 다 철수하고 이제는 평화가 임했으니까 이제는 안심이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걸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남북 연락사무소가 지난번에 다 폭파시켰습니다. 사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것은 그것은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사람을 먼저 앞세우고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려고 주장해가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맡은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일꾼들은 분명히 해야 돼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만 굳게 서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뜻에 따라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버리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세상에 나가는 것은 바로 내가 양을 1리 가운데 보낼 것과 같은 것인데, 이제는 그 1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가족들이 그런 1리로 변할 수 있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지 못한 가족들은 여전히 그 생각과 그 계획이 다 어둠의 생각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사람이 아버지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둘이 셋이 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께서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이런 선한 싸움의 전선에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싸움을 하지 않았거나 안 그러면 주무셨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이 땅에 그 악한 무리를 다 물리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투쟁이 항상 있는 것인데,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서로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서도 화평이에요. 그걸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 코이노이아,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거기는 항상 평화예요. 같은 뜻이니까, 방향이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참 평화를 누리려고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복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 일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에도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제자로서의 신분을 너희가 가지고 지금 세상에 나가는데 가면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잘 이기게 되면 반드시 너희가 상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부모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때 그건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나 나가 하는 말을 영접하게 받아들이시게 되면은 그 부모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천국의 상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 누릴 복된 삶이 약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 형제들이 말이죠, 거짓된 행복, 거짓된 그런 상급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돈이 주는 것, 여러분들 그거 거짓이에요. 잠깐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엔 다 그게 쓴물로 나옵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으로 갖다 주지 못합니다. 권력, 지혜, 지식,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행복하게 만든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 그것이 참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참 행복은
참다운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화평을 누리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 가셔서 이 선한 싸움을 하셔야 돼.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예수 믿으시면은 나는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고 내가 다 돌보고 부흥하고 또 자식도 사랑하고 하겠지만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으로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분들을 높여드리고 그분들을 하는데 정말 내 자신을 희생해서 그걸 견디면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도 부모님에게 호도하셨죠? 끝까지 십자가에조차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옆에 있는 분 내가 지금 이제 봉양하지 못하니까 네가 좀 봉양해다오 하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던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봉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침을 뱉어도 나를 비난해도 나를 배신해도 나에게 손을 끼쳐도 심지어는 내 목숨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당신을 위해서라면은 당신이 사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까지 견뎌내면서 섬기는 것, 참아주는 것, 사랑으로 대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것이 이 선한 싸움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어요. 검이 있어요. 그러나 이 검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기로 약속된 그런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검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하는 그 귀한 일을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오늘도 두 분이 이렇게 새로 오셨는데 잘하신 겁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오늘 오신 두 분은 어떻습니까? 새로 오신 두 분은 제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오늘 두 분이 새로 오신 두 분은 이미 상을 받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제자인 분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게 될 때 아이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상을 다 준비하시고 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또 이 일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새로운 분들을 또 이렇게 전파하고 그분들이 상받게 해주시고 해서 계속적으로 전도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고 이 일은 쉬지 않고 계속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는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떠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신문 에 있는 봉헌장가로 함께 감사 예물 드립니다. 39쪽에 있습니다. 보신 그 크신 은혜 무엇으로 내가 갚으리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걸음을 지키셨고 이 코로나19라는 그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을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니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흠명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용하는 모든 물질들 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곳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주님의 놀라신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은혜가 말씀으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 이렇게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강영수 집사님 그 가정에 이렇게 참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가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지키셔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집사님에게 주께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 짊어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온 가족이 다 믿음의 가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건성 원사님 가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다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되는 가운데 아버지께 응돌리는 그날에 속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배달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님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몸이 불편한 분이 있습니다. 주여 막힌 길은 열어주시고 닫힌 눈은 주께서 뜨게 하시고 닫혀진 문은 입은 열리게 하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문을 열어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뼈 마디마디 다 제자를 찾아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몸에 흐르는 피가 맑게 해주시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눔을 하는 사역 가운데 이제 아침마다 하는 그 사랑의 식사 가운데 아버지 매일 아침 50명분의 식사를 준비해서 이제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나 이제 이 모든 것 계속되기 위해서는 서로 봉사하는 손길들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합해야만 이 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잘 이 코로나19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이 나라 날마다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또 경제적인 위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나이다. 아버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느낌이나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한 걸음을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국군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주의관들과 우리 병사들 되시도록 주께서 이 국군들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함께 일하는 일꾼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북쪽에 있는 핵무기 다 폐기되게 하시고 거짓 정도들을 무너지게 하셔서 남북이 속히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이 땅에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세워주신 우리 기독교 항로토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주장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서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의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님의 교회에 성령과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선포됨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로 하여금 확고한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심과 교통하심과 이루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감사함으로 고개 숙인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교회들의 심령 외모 생기는 가정과 또 함께 허락하시는 삶의 현장 위에,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사역의 현장 위에,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 또 귀한 사역자들의 그 삶 위에, 특별히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일꾼들, 이 나라 임직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 모든 이 나라 살리는 일꾼들의 그 심령 가운데 저 복력된 그들의 그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이다.
지난주에 등록하는 박 의원님 잠깐 나오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창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박 의원님을 주께서 보내주셔서 한 힘되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한 가득 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기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종이 주는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귀한 종의 손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이 귀한 생명을 인도하시는 우리 정민희 집사님 끝까지 잘 돌보고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기다려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민희 집사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코로나가 너무 가까이 마시고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예,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6장 독수에 평안을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